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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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탄 축하 잔치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참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촛불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켜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촛불을 5개를 다 갖다 놓고, 아니 첫 주에 하나만 켜는 거 보니까 켤 것 하나 놓고 두 번째는 2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켜는 이 흰 초를 켤 때까지 5개를 다 세팅을 해놓고 하나씩 켜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4개로는 충만한 우리의 숫자를 충분히 준비를 상징한다면 충분히 준비해놓고 하나씩 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흰색으로, 그래서 교회 이력도 이렇게 흰색으로 한 것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라색 초를 점점 핑크빛으로, 보혈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여기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있었나니 하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헬라어로는 1장 1절에 계셨으니는 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나 여기 9절에 있는 빛이 있었나니는 현재 완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빛이 드디어 9절에 와서 빛이 있었다. 주님이 오셨다. 근데요, 자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가 10절 잘 보십시오. 세상에 계셨다. 임마누엘.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했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계셨는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자 예수님, 물론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말씀하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 통치했다 그 말이고, 그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요.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백성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면서 아주 유명한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구원, 이 자녀의 권세는 13절 혈통으로도 유대인이라는 핏줄로, 또 육정,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이것도 아니고, 혈통도 육정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의지죠. 의지적인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요, 여기 1장 12절은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절 잘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 환자가 암 세포가 확 몸 안에 빠져나가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또 큰 교통사고가 꽝 났는데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사람들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아이고 기적이네, 기적이네. 또 사업이 쫄딱 망할 뻔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좋은 거래처라든지 혹은 뜻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쫙 제기하게 되면은 기적이다 그럽니다. 근데요, 진짜 기적은 여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가 아니라 그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곳이 이 땅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비정상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평생 정말 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도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내 몸으로 난 자녀도 하나님을, 엄마는 아빠는 믿지만 안 믿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구원을. 그래서 혈통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게 혈통입니다.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육정, 인간의 노력,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깊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배어 있어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뜻, 내 의지, 이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확하게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끔 해주는 것. 이건 절대 우리가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하나 자랑할 것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혈통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단체로 구원받고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짐승의 구유에 왔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신학교 가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올 때 온 인류를 사랑하니까 온 인류가 우리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을 똑같이 짜자자자잔 알 수 있도록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같이 엄청난 재앙을 내린다든지, 혹은 뜻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굉장한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훨씬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 그것도 어린 아기로. 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이고 궁금증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좀 편하게 살다가 여유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그것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건강하다가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온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수치, 모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가장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슬픔의 날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지신 그날이 가장 슬픔의 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근데 참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심판자여 구원자의 하나님의 두 모습이 함께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은 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예요. 이걸 같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함께했던 하나님, 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서요, 이 땅의 영광은 섬김을 받는 것이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영광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믿음 생활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잠깐 아까 얘기하다가 멈추고 다른 얘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천재지변을 일으키거나 온 인류가 동시에 알게 오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온 것은 우리 사람들의 약함, 우리 사람들의 고통, 우리 사람들의 그 낮은 자리에 똑같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진짜 그냥 생각으로만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약하고 천한 곳에, 그것도 어디로? 구유에, 짐승의 밥 먹이통에. 물론 당시에 이 구유통은 그런 문헌을 읽어보면은 어린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누워 놓으면은 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이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동방박사보다 먼저 경배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 나는, 우리 사람들은 죄인. 그러나 죄인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또 좀 더 정확하게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특별히 14절에 아버지의 소유격,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는 섬김으로 얻어진 영광인데, 거기에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진리는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요,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만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만은 은혜의 충만입니다. 은혜.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그레이스 오브 그레이스, 최고의 은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제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가 없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계속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계속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주님의 손을 잡고 살고 주의 사람들을 볼 때도 주의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주원은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신기하죠? 제 아들도 아닌 손자가 막 깜짝 놀래. 저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생긴 것도 특별히 기질이 참,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씨 도둑은 못한다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요,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꾸 왜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능히 극복합니다. 그 힘은 우리 주님의 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난, 질병의 고난, 궁핍의 고난,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삶에 핍박과 가시의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의 그 사랑, 이 성탄의 기쁨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아기로 인간의 모든 한계와 고통을 다 겪으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그리고 목자들을 통하여서, 박사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희생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도 본받고 섬김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되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진리, 잘못된 교훈, 사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새벽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